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극복하며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세가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오로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천국의 백성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과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정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6절, 37절, 38절은 1세기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한번 띄우시고 한번 설명해 봅시다.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흔적은 지금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믿음 생활을 멋지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로마 교회라든가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지역이 다 말하자면 도시 자체가 없어지면서 교회의 어떤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교회. 소위 말하면 토굴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 심화될 때에 도저히 로마의 병력들이 따라올 수 없는 터키 저 갑바도기아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가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였던 신앙의 고백이 지금까지 전승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듣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청각 장애가 오면 언어 장애가 옵니다. 청각 장애가 오면 언어 장애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 노래하는 사람이 귀를 꽉 막고 노래를 부르면요 옥타브 제 멋대로 부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요 대단한 개그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제일 먼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듣지 않으면 음정의 조정이 안 됩니다. 음정의 조정이 안 돼요. 나는 맞게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혀 맞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가 오면 이 언어 장애가 오는 법이에요. 우리가 제2외국어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이루어집니까? 말하는 것부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귀가 뻥 뚫리잖아요. 들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말이 되지, 말이 되고 들리지 않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그러지 않아요? 먼저 들리잖아요.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말이 되지,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말이 안 돼요. 말부터 되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귀가 뻥 뚫렸다는 말을 언제 한번 느꼈어요. 귀가 뻥 뚫려. 들리는 거예요. 저 새끼들 찌꺼려대는 거, 욕하는 거. 이게 딱 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귀가 뻥 뚫렸다 이 말이죠. 이게 그래야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내 귀에 먼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네. 내 믿음의 완성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완성은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입술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이 입술로 고백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믿음으로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신앙 고백이요 또한 기도이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가운데 찬양을 입을 열어서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쁜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 입 다물고 입지 말고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또 벌금 물지 않습니다. 혼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입을 크게 열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고 행위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처럼 1세기부터 이루어져 왔던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사도신경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뭐예요? 믿사오며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째 소절이 뭡니까?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하신 것도 믿을 수 있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케 한 것도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반드시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믿는다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도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게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요,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으로 시작을 하였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성경 시작도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달과 별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만드시고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관.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6절과 7절은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을 세우시고 바다의 물결의 소유까지도 진정시키신다. 여러분, 바다가 막 파도가 일고 막 그러는데 그러한 그 소동, 소요, 그 물결도 하나님은 잔잔케 하신다는 것. 자, 여기서 말하는 산과 바다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바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넓은 의미로는 물질적인 모든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보신다,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물과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역사학자들이 300년 주기로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역사는 100년이 뭐냐면 성장기, 100년 전성기, 100년 쇠퇴기. 그래서 이 땅의 인간의 이 역사를 보면 어떤 문명 문화도 300년 주기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말처럼 이 인간의 어떤 그 문화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인간의 문화를 쭉 살펴보면 300년 주기로 정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 300년 주기로 인간의 그 찬란한 문화가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과 동시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천하제일의 권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권세와 권력도 세워졌다가 다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세워지고 없어졌습니다. 나라들이 일어났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과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제국이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수많은 권력이 세워졌다가 사라져도 산과 바다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 산과 바다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산과 바다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켜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오늘 본문에서 보면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 그랬어요. 권능으로 띠를 띠었다. 여러분, 띠는 뭘 말하는 거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을 나타내주는 상징물이 띠입니다. 띠. 바지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그 허리띠가 아니고, 그 허리띠가 아니고, 그거 말고 옷 겉에다가 띠는 띠가 있습니다. 이 옷 겉에다가 띠는 띠는 고대 시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개인의 인격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띠를 띠우고, 또 이 나시린들도 띠를 띠우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띠를 띠우고, 이게 상징물이었어요. 그런데 왕도 띠를 띱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띠를 띄었는 거니? 권능의 띠를 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게 되었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때 요나단은 신앙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 다윗을 불러서 자기가 두르고 있던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걸어주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자신이 두르고 있던 왕의 상징적이라 할 수 있는 띠를 다윗에게 넘겨준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가 왕으로서의 상징적인, 앞으로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입었던 그 옷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띠를 띄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구약시대에 띠는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권능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권능이 바다의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저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26절로 7절의 말씀인데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리되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바람과 바다가 저의 말에 어떻게 순종하여 잔잔하게 되느냐. 저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통치를 하십니다. 바다와 산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도 통치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고 하게 하시며.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인데 8절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두 감정을 지닌 자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을 통해서 인생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은 인생이 즐거워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침을 맞이한 것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녁이 된다 해서 쉼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으로 하루를 넘기기도 하는 겁니다. 학생들로 말한다면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침을 맞이하기 싫을 겁니다. 물론 아주 안 한 사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복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에게 밀려오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웃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아침을 기다리고 저녁을 맞이하는 그런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까요? 누가 즐거움으로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가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또 9절을 읽어봅시다. 땅을 돌보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9절에서 나타난 그 동사는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고,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윤택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은총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면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봅시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으로 우리의 삶이 1년 내내 윤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은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주의 길, 신앙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계속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윤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금년에 이런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또 받고 꿈꾸기를 원합니다. 윤택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의 자상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꿈꾸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본문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무엇이? 하나님의 기름이, 즉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택이 말합니다.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며 작은 산들도 기쁨으로 띠를 띠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작은 산들도 띠를 띈다 이 말입니다. 신분의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큰 산이 아니라 작은 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낮은 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축복의 기름이 떨어진다. 그럼 이 작은 산이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나는 큰 산이 아니고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산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산들에도 그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그에게도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서 아침과 저녁을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광경인지. 자, 읽어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얼마나 많으면 초장이 양떼로 옷을 다 입었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말이죠. 그리고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가득히 덮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의 간 길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